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시각에서 볼 때 한 해의 또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날마다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마다 또 내신 새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제목은 또 육신이 쇠약하신 분들은 건강이나 또 어렵게 사는 분들은 물질의 복이나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교회 부흥 그 다음에 또 여러 성도님들은 지난해보다 올해는 좀 더 교회 봉사 잘할 수 있기를 그런 신앙적인 기도 제목도 또 있죠. 다 필요한데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기도 제목의 근간이 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할까요? 근간이 되는 기도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말이죠. 겉모습은 부드럽고 어찌 보면 만만해 보이는데 그의 속사람을 보면 굉장히 단단하고 결코 만만치 않고 또 대충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같은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절대 그런 경우는 없는 모든 것에 철저하고 온전하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참 외유내강형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보다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중요한 그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그 속사람이 이제 강건해지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겉사람은 늙어가고 점점 힘에 겨워지고 몸은 쇠약해져도 속사람은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심으로 성령이 계심으로 날로 강건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서 강건해진다기보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옥중에 있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도 또 전도 여행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게 하고 에베소 지역에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지체들에게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옥중에서도 이렇게 오직 예수, 옥중에서도 오직 구원받을 영혼들, 그래서 간수들이나 또 동료 죄수들, 또 오네시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의 속사람은 정말로 강철같이 어쩌면 단단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웬만한 고난이나 시련, 어려운 문제, 또 육신의 질고 이런 거에 있어서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사람은 속사람이 대단히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의 경우는 옥중에서도 그저 그의 관심과 집중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영혼들 또 예수 믿어야 할 영혼들
그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그의 속사람은 정말로 강건하다. 언제 무슨 판결을 받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의 속사람은 흔들림 없이 참 강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시련의 바람, 어떤 고난의 바람, 어려움의 그런 상황들 이런 거에 있어서 웬만해서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야 어떤 고난이나 시련, 어려운 일들 이런 것에 끄떡하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사람을 우리가 강건케 해야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 해도요, 이거는 가상 시나리오인데 다음 주일에 한 여기에 5, 60명이 앉아 있다. 근데 제가 그 5, 60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저는 속사람이 약한 거죠. 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도 50명 넘게 하여 주옵소서, 60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 때 와, 이들을 어떻게 하지? 이들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해 나가지? 막연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아직 그 지도자의 속사람도 약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가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의 새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속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 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입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에베소 지역도 상업지대이고 이 당시 초대교회가 다 비슷하지만 믿는 자들의 그런 삶이 만만치 않고 시련이나 핍박도 있고 그런 초대교회 시절인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버티는 것은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건데 누가 그렇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바울이 올릴 때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냥 표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무릎 꿇고 빌었는데 이게 왜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이냐면 유대인들은 대체로 지금 저처럼 서 있는 것처럼 서서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길 어귀에 서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기도하는 것으로 변질이 됐다고. 원래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것이 생각나면 잠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어찌 보면 좋은 풍습이 생겨난 건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으로 변질이 돼버렸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대체적인 습관인데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서서 기도하지 않고 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은 이 기도 제목이 간절하다는 것이요.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만큼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 기도 제목이 간절하고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속사람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면 성령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40일 신약성경 통독기간으로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닫는 영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단맛같이 우리 가운데 또 먹여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진리를 탐독하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또 14장 이런 데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성령과 관련된 것 중에는 은사와 열매가 우리 신앙생활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나가는 것, 여기 보면은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에 따라 각자가 조금씩 더 잘하는 그런 부분들로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가 더 견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 주체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시련이나 어려움, 고난에도 끄떡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에 주신 그 은사에 따라 두려움 없이 내 모든 가진 재능과 할 줄 아는 것들로 또 교회를 섬기게 되고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우리의 성품 면에서나 대인관계 면에서나 전반적인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는 필수적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맺으면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또 대인관계에서 예수님이 중심으로 모셔진 상태에서 좋은 대인관계가 또 형성되고 그만큼 배려와 넓은 마음과 참음과 또 그만큼 따뜻한 또 권면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도 잘 맺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50 정도 그 분량을 생각할 때 50 정도 구했다면 하나님은 100으로 150으로 이런 식으로 안겨주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바로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러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정말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기도하면, 내가 50 정도 그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100으로 200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모든 것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그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뒤에 또 17절에 또 18절에 19절에 또 사랑으로 넘치게 하고 믿음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하옵시고 라는 그 다른 또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눈에 들어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에 변질되지 않고 승리자로 나아가는 비결은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겉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내면 거듭난 이 속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이 갈수록 강건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강건해지기를 너희가 기도하라고 또 성경은 당부합니다. 오늘 그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강건해지게 하여주옵소서 더불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38장을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